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 위기가 있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 시대에 영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해졌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심령들이 피폐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일찍이 우리나라의 그 성각자였던 김구 선생은 1945년 11월에 정동교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3천만 동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자신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의 세계는요, 그 전보다 영적으로 더 악화됐어요. 오늘날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진화론과 무신론 교육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은 깨어 있죠. 그러나 영은 깊이 잠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큰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왔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6절 이하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많은 어휘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처방을 했죠.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위기를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그 전에 작은 경고를 아마 몇 차례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작은 경고 사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어떤 큰 일을 맞이하기 전에 경고 사인을 몇 차례 줍니다.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서, 아내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충고를 하고 경고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 있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고 사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향락에 취했었겠죠. 근데 아하시아가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경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좀처럼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떨어졌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주저 없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찾았습니다. 그 귀신은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파리 모양이 참 우습죠? 형태도 그런 귀신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웃나라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 세붑이라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참 엉망이죠, 이름 자체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귀신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병이 낫는 병인가 아니면 낫지 않는 병인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어느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도 중에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간섭받는 게 싫어. 타치받는 게 싫어.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고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전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새롭게 증가된 현상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엄청나게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죠?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솔직히 마귀의 밥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올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자랑 비슷해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자가 야생에서 공격할 때 어떻게 되죠? 막 돌진해 가지고 위협하고 겁을 준 다음에 거기에 질려 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러한 약한 짐승, 새끼, 그런 것을 공략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렇게 해요, 방법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볼 때는 얘는 완전 먹잇감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공략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북극권, 캐나다 북부에 보면 사양소라는 그러한 짐승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노리는 건 주로 누구죠? 늑대예요. 북극 늑대가. 근데 이 사양소 무리들은요, 이 북극 늑대가 나타나면 그러면요 이렇게 스크럼을 짠대요. 이렇게 스크럼을. 그래갖고 뿔을 이렇게 탁 내세우고 무리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밀집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새끼들은 어디 들어가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도모한대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렇다고 늑대가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막서 깨물고 핥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른 그 사양소들이 막 콧잔등 깨물어서 피가 나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 대열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끼들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장시간 그 긴장을 버티지 못하고 만약 대열이 흩어졌다 그러면 뭐 거기서 삐져나온 그 작은 새끼들은 영락없이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사양소처럼 그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보호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이래야 마귀가 늑대처럼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홍수로부터 노아의 식구들과 많은 짐승들을 지켜줬잖아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이탈하면 순간적으로는 자유다 이럴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영적으로 방어하게 되고 마귀의 밥이 돼서 더 나아가 겨우 얻은
구원조차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하시아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인생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어리석고도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종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파오는 게 느껴요. 쉽게 말해서 야 이놈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르는 신 바알 세봇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내가 죽는다고?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조차도 아하시아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오히려 엘리야가 감히 이 왕에게 이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요,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으며 오히려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하시아에게 직접 보냅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감은 이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 당장 목을 날려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하시아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전했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아까의 말씀은 뭐죠? 경고 사인이죠. 처음의 말은. 이 두 번째 말은 그 경고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에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는 아하시아 같이 이렇게 미련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아난 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뭐죠? 선택이에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이 히스기야는요, 오랜 전쟁을 치르느냐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악성 중기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악성 종교에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죽음을 통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런 신실한 왕을?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신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 후계자 세우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내 병은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니까 너는 마음의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통보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죠? 인생의 이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매달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겨우 좀 살만한데, 그죠? 오랜 전란을 정리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업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면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땀 흘려 돈 벌어놨더니 덜컥 암에 걸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제 전란을 수습하고 이제 살만한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적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을요 돌이켜요. 돌이켜요. 그럼 우리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결정은요 정지된 게 아니에요. 철회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기대 안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저때 기도했는데 안 되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20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나 히스기야나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무능한 귀신을 찾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누가 뭐래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물어보지.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입술만 있습니다. 저는 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한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성경만 있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야 되거든. 하나님 풀어주셔. 그래가지고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특히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